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목사 안전하게 잘 또 휴식 취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날씨 많이 더우시죠?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민 생활을 하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신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너무 한국이 많이 달라졌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잘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요 한 번에 느낀다고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지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대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만나면서 너 지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답니다. 했더니 그 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자이 아파트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약한가요, 자이 아파트? 롯데캐슬? 네. 근데 이분이요 깜짝 놀랐대요. 보통 어디 사세요 그러면은 지역 이름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관악구에 삽니다, 아니면 행운동에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브랜드를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어디에 삽니다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이 너무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많이 얻었는지, 그거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을 대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과 나의 소유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뭔가 갖고 있으면 의시되고 또 없는 것 같으면 초라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여러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단지 소유로. 그렇죠?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남에게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세상에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있다라는 것은 2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다라는 것이죠. 2장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죠.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예요? 우리 혼자 삽니까? 예.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너희를 고아 같이 두지 않겠다.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연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주님과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늘 같이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연합 가운데 또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께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의 말씀을 가지고 3장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노력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서는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방향으로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새 사람이다. 이제 새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나이가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를 내세우려는 그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도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 화가 막 나오고 미움이 올라오면요, 역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무슨 내가 새 사람이지? 나 옛사람 아니야? 라고 이 죄를 내가 평생 같이 가지고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옛사람에서 나오는 흔적이에요. 옛 흔적.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은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늘 결박된 상황에서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자유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 결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겨내 보려고 어떠한 윤리와 도덕과 법 이런 걸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온전하게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은 여러분 불같이 강하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불쌍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신 분들을요 안타깝게 봐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지만 뭐 크게 죄는 짓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뭐 마음의 죄 이런 것들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지만 진짜 신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감정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욕망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도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 내면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야 뭐 미움 이런 거 없겠습니까? 있는데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 새 사람이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존재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감정이 나를 어떠한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위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위의 것이 천국이고 이 땅의 것, 아래 것은 그냥 세상 것이라고 그냥 바로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기도, 말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뒷부분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18절부터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남편들아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자녀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일터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책임을 져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위의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천국 이 땅의 세상 이게 아니라요. 위의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 말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우리가 묻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의 것의 중심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다 누가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혹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상상 초월한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가족을 버리고 뭐 회사를 버리고 거룩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하고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겁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직분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에 내가 섬기며 낮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어때요? 여러분 위의 것 찾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헌금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11조도 내고 주령금도 내고 또 섬기는 데도 사용하고. 여러분 그 돈을 사실 다 모으면요 막대한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이 봉사도 하고 헌금까지 내는 걸까? 그죠? 오히려 봉사하면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냅니다. 헌금 내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여러분 눈에 보이죠? 차도 보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지위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상도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어떤 자녀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신대원 가기 전에 1년 동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신대원 2학년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신대원생만 하는 어떤 세미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고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전도사님 잘 보라고. 딱 봤어요. 나중에 간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라고.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분이 출세만 기다리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부르셨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당연히 제가 봤으니까 신대원 선택했겠죠. 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사역으로 100만 원 벌고 사역했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자신이 증명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에 보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요, 3절을 보시면 아직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존귀한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숨겨졌던 생명이 훤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보이거든요, 그 생명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나를 증명한다라는 것은 아직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바울이요, 너희는 언젠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옛사람을 죽여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먼저 아까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도 먼저 선언합니다. 너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에 대해 지배받았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지금 3절에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은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여러분, 죄의 존재는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난 이미 승리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게임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미 승리하신 싸움으로 우리가 그 승리로 남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란에서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음란은 이겨냈는데 술과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내버려 주셨는가? 싸우라고요. 이제 싸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연합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 의롭다 보시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롭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칭의는, 여러분,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게 칭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개는 동시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그냥 지배되도록 놔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진실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감정,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고 밉고 이런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마음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는요, 누구시냐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지 나의 진짜 인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밉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대로 그리스도 성품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고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렵거나 힘들고 이런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지. 아, 나는 새 사람이지. 아,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된 그런 존재이지. 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앞이 너무 덥네요. 첫 번째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어떤 이룬 이런 걸로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요. 세 가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죠? 죄가 계속 스멀스멀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아 난 죽었지. 난 죄에 대해서 죽었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이럴 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만날 때도 그렇죠? 대신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새 사람이지. 그렇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아 새 사람이지. 그래서 한 길을 내뿜어야지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뭐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뭐 자유 아파트가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 가운데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생명이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나 옛사람 의지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